자, 그러면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성경의 구약의 끝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스가랴, 말라기 이러고 끝나거든요.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수룹바벨, 수룹바벨 이야기가 나오네요. 저희가 이 스가랴서를 이렇게 그 내용을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살짝 좀 역사적 배경을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스가랴서는 언제 쓰인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 초토화되고요,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이제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으로요.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그 선지서가 바로 스가랴서가 됩니다. 근데 그때 포로 귀환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연도로 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 그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은 무엇이냐면은 뭐였겠습니까? 성전 재건, 그렇죠? 그들의 어떤 신앙의 중심인 하나님이 가신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말로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던 어떤 그런 가장 큰 소원의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원전 538년에 귀환을 하게 돼요. 귀환을 하게 돼서 예루살렘에 오게 돼서 그리고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날짜에서 보듯이 한 2년, 기원전 536년에 성전의 기초까지는 놓게 됩니다. 성전의 기초까지는 놓게 되는데 기초만 놓고 성전 건축이 정지가 스탑이 되게 된 것이죠. 왜 정지가 되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왜 어떤 그런 중단이 되게 되었을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이유와 외적인 이유. 내적인 이유는 돌아와서 막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했지만 예루살렘에 오니까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특히 예루살렘은 그냥 산 꼭대기에 있는 그 바위 위에 지어진 성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농사를 지든지 뭐 이래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산에서 한참을 내려가서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자,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하여튼 예루살렘에만 있으면 성전 짓는 것이 너무 힘든 거죠. 자신의 어떤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그 생계 유지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이제 이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외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내적으로는 생계 유지의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외적으로는요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꼴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는 괜찮겠죠, 그렇죠? 하여튼 그거를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은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 성전만 있으면은 그냥 기운이 펄펄 나는 민족이라는 거. 그렇죠? 성전이 있으면은요 조그만 나라인데도요 엄청나게 가있으면 끈질기고 정말 죽도록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성전이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 이게 이제 이방 민족들의 생각이어가지고 하여튼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려고 막 무력으로 어떤 공격을 하기도 하고, 또는 페르시아 정부에다가 어떤 그런 민원을 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가 있게 되어서 결국은 기원전 536년에 성전 기초만 놓고 중단이 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중단이 된 후에 16년이 지나서 이제 520년이 되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요 앞에 나오는 학개라는 선지자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스가랴라는 두 선지자가 나와서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있는 것. 바로 그 시작하고 있는 그때 쓴 이 그 선지서가 바로 스가랴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번에는요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약 4년간의 기간을 걸쳐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을 해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무엇을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왜 그때는 안 됐고 왜 지금은 됐을까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왜 처음 귀국했을 때 기원전 538년, 536년 그때는 뭔가 더 뜨겁고 더 열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막 포로로 있다가 막 귀환을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오니까 얼마나 소망과 열정이 넘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16년이 지난 지금은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는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뭔가 환경이 바뀌었을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내적으로는요 오히려 이 내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땐 이제 백성들이 16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그 바깥에서 살면서 저기 평야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히려 더 삶에 더 매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 성전을 신경 쓸 만한 그런 어떤 삶의 여유가 없었을 거고요. 외적인 방해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아니면 더 심각하게 이 외적인 방해도 동일하게 존재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그때는 왜 포기를 했고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다시 세운 걸 그때는 왜 실패를 했고 이때는 왜 성공을 했을까라는 거,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됩니다. 자, 본문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답이 뭔지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전에는 성전을 지을 때 이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 나의 하나님의 영으로는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게 스가랴 선지자가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은 우리 삶에도요 아주 정말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사실은 어떤 무너진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큰 문제 가운데 지금 좌절하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정이라든지 자녀 양육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문제라든지 뭐 건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어떤 내가 하는 일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 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고 회복이 안 된 삶의 영역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시네요. 마음속으로 다 뜨끔했는 줄 믿습니다. 사실 다 있으시죠. 제가 속으로 신방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은 사실은 진짜 다들 다 잘 살고 싶으시잖아요. 다 잘 되고 다 회복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름 우리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고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는 사실 그런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왜 그러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너희 힘과 능력으로만 하려고 해서 그렇다라는 거. 힘과 능력으로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이것을 하게 될 때 다시 망가진 부분들이, 무너지는 것들이 다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힘과 능력으로 한다는 의미가 뭘까 했을 때 성경이요 참 힘과 능력이라는 단어를 정말 잘 사용했더라고요. 원래 의미가 뭐냐면 힘은요 어떤 그런 외적인 그 자원을 가리켜요. 외적으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자원들, 시스템들,
이걸 힘이라고 하고요.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적인 자원을 가리켜요. 내 실력,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힘과 능력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내게 있는 어떤 외적인 환경, 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백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실력을 가지고 내 재능을 가지고 하려고 했을 때 너희들 실패하지 않았느냐? 자, 그럼 뭘로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할 때 너희가 힘과 능력으로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할 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실 근데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정확하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참 놀랍게도 여러분, 그 바울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기초, 기반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죠. 어떤 신학적 기반, 믿음의 기반을 세운 사람이 바울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기반을 놓은 책이 로마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근데 로마서가요, 1장부터 16장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바울이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얘기는 1장부터 16장 사이에 몇 장에 위치되어 있을 것 같으십니까? 8장인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반으로 딱 나눠보니까 8장이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세요. 8장이에요. 8장입니다. 근데 8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1장부터 7장까지는요, 왜 안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왜 인간이 안 되는가, 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고 왜 안 되는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원치 않은 어떤 그런 삶이 나타나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8장에 들어가서 정말 하고 싶은 가장 핵심 내용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8장인데, 그 내용이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가 봤더니, 제가 8장 3절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4장이 중요해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까지 왜 실패했느냐, 왜 안 됐는가? 육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육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삶들, 어떤 하나님의 축복들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뭘로는 할 수 있다라고요? 영으로는, 하나님의 영으로는, 성령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제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은 후에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됐던 것이요,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반드시 육으로 못했던 것, 힘과 능력으로 못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도대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도대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다라는 것이 성령으로 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먼저 이렇게 리스트로 드리기 전에 성경의 예를 좀 두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그래서 성령이 하신다라는 게 이런 의미는구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그 베드로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 보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렇죠? 이제 그때 이야기예요. 이제 베드로가 성전에를 올라가다가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근데 안진뱅이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진짜 일어난 겁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이 예루살렘이 정말 소동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난리가 났는데 이때가 하여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한 50일이 좀 넘었을 때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지 한 50일이 좀 넘었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들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예수 이름으로 이제 병자를 치료하니까 이게 그냥 완전 소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감옥에 집어넣게 돼요. 감옥에 집어넣고 그 다음날 이 베드로를 끄집어내 가지고는 어디다 갖다 세우냐면은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곳에 갖다 세우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것은 그 당시 재판이, 유대인의 어떤 그런 신앙적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대제사장의 뜰이라는 거예요. 자, 그곳에서 이제 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냐? 누가 너한테 이런 걸 해도 된다고?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줬느냐? 그렇게 이제 베드로를 막 핍박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이에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좀 아멘 좀 하세요 좀. 이거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이 종교, 지금 대제사장이에요. 그당 대제사장이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그냥 높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그냥 쫙 있는 그 재판장이에요. 그것도 그 앞에서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정말 대단한 게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일 좀 넘전에 그 두 달도 안 된 그때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어떤 그런 결의를 결정을 했던 그 대제사장과 고모리를 향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가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 걷게 되었다. 간덩이가 부었죠, 그렇죠? 간덩이가 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권력자 앞에서, 그 높은 사람 앞에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대단한 이유가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그 한 2달쯤 전에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잖아요. 재판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거기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 있으면서 무슨 일 했죠? 예수님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리예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두려워서 그랬겠죠, 그렇죠? 하여튼 뭔가, 그렇죠? 두려워서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그때는 그렇게 실패했던 자리예요. 그때는 그렇게 실패를 했는데, 그 동일한 자리에서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 때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언을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라고요. 예수님 나를 믿으세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실제 어떤 예수님의 그 십자가 현장 가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에 그가 했던 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못해도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 나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8절이요. 자,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보이죠?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와 달라진 게 뭔지 아시겠죠? 그때는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을 때 무너지고 실패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뭔가 뭐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 안에서 이전에는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예만 좀 더 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윗의 예인데,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 골리앗 아시죠? 거인 골리앗, 블레셋에 무슨 무기를 가지고 때려잡았습니까? 그렇죠, 돌멩이 가지고, 그렇죠, 돌팔매질 해가지고, 그렇죠, 돌팔매질해서 이 골리앗 때려잡았는데,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돌팔매질 엄청 잘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 댁에 살았었는데, 그 집 이제 윗집에 저희랑 나이 또래가 비슷한 애들이 좀 애들이 같이 살았었는데, 맨날 걔네들은 돌팔매질로 그냥 던지고 싸웠던 제가 명사수예요. 하여튼 그랬는데, 여러분 근데 이 돌팔매질을 다윗이 어떻게 그런 돌팔매질의 실력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까? 그가 어린 시절에 양을 치면서 사자와
어떤 그런 곰을 쫓아내는데 이 돌팔매질을 사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동일한 돌팔매질이 그때는 사자와 양을 쫓아내는데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골리앗이란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데 쓰임이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이시죠, 그렇죠?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돌팔매질이요 다윗만 잘했던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특히 베냐민 지파를 보면은요 특히 이 왼손잡이 돌팔매질 군대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 돌팔매질만 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그러니까 이 돌팔매질의 전문가들이 있었던 군대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돌팔매질을 통해서는 어떤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다윗의, 그것도 어린 다윗의 돌팔매질을 통해서 한 나라를 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양과 그 양을 보호하는 이 사자와 그 곰을 쫓아내는 그렇게 쓰였던 돌팔매질이 어떻게 한 민족을 구하는, 그냥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무 일도 못했지만 다윗의 돌팔매질을 통해서는 한 나라를 구원하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나타난지 아십니까? 그 차이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은요 바로 기름 부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바로 성령님의 어떤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다윗이 똑같은 돌팔매질라는 재능인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그냥 동물이나 때려잡았던 또 쫓아냈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다른 사람에게서는 별로 쓸모가 없었던 그 돌팔매질이 한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예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세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8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첫 번째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 시작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평안과 생명이 주어지게 된대요. 평안과 생명이 주어지게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사실은 그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떤 그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는요 그의 마음은 뭐였습니까? 그는 자기의 능과 힘으로 하려고 그런 결심도 하고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그 안에서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던 겁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잖아요. 두려움 가운데 무너진 거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현장에서 섰는데 베드로에게 달라진 건 성령님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게 된 겁니까? 평안함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래요, 예전에 똑같은 환경에서 두려움을 갖고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그냥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정말 잘못된 길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다들 골리앗 보고 두려워할 때 이 다윗만 평안해요. 제가 다윗을 보고 제일 감탄했던 게 뭐냐면은요 이제 골리앗을 보고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만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은 사울 왕이 약속한 게 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 골리앗을 물리치면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그랬다며. 야, 정말 그런 순간에 그쪽에 관심이 갈 수 있을까요? 공주를 아내로 주는 거에 관심. 지금 저 대적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대적 가운데서 지금 다 죽게 생긴 상황에서 다윗 혼자서 그것도 한 번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2번이나 물어봐요. 확인까지 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요 너무 감탄을 했어요. 저럴 수 있어야 되는데 대적 앞에서도 이렇게 제밥에 신경 쓰고 이렇게 그게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그런 평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거 보고 욕 많이 했거든요. 저기 골리앗이랑 싸운 게 무슨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싸운 게 아니라 아내 공주 왕의 사위 되려고 싸운 거 아니야? 이거 좀 약간 그렇죠. 약간 불순한 의도잖아요. 그렇죠? 사실 처음 그거 보고 되게 욕들 많이 했는데
근데 하여튼 욕먹을 제목이긴 하지만 거기서 보여주는 그 평안함은요 진짜 부러워요. 큰 문제 대적을 앞두고도 그렇게 지금 왕의 사위나 될 생각이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 평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참 진짜로 달라지는 게 뭐냐면 두려워야 되는데, 당황해야 되는데, 그렇죠? 뭔가 분노해야 되고, 뭔가 그래야 되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어느샌가 평안이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4장 26절,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제 이제 대제사장들에서 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섰을 때 정말 멋지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한 그 이름으로 막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멘트가 베드로가 미리 밤새도록 준비한 멘트였을까요? 내가 대제사장들 앞에 서면 이렇게 멘트를 연습해가지고 가야지, 그거였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런 어떤 위기 가운데 대제사장들이나 종교지도자들은 그런 자리에 가서 재판받는 자리, 그 어마어마한 그 자리고 재판자는 그 있을 때 정말 아무 말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이 배우지도 못한 게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가 봐. 여러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 예수님도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제가 이거 은혜받고 앞으로 설교할 때 준비를 안 하려고 지금 성령님 주신 말씀 제가 그거 하는 게 더 낫죠, 그렇죠? 대답을 왜 안 하세요?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아니 이렇게 늘 있는 건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그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지만, 정말 급하고 힘든 상황에서 어떤 위기나 어려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사실 우리는 사고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렇게 뭐 잘 돌아도 머리가 어떤 상황이 되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잘못된 생각들만 다 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게 되면요, 생각나게 하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하시는. 여러분 이 다윗도 한번 보세요. 다윗도요. 이 골리앗과 맞서 이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다윗이 내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특히 사울 왕은요, 뭘 하냐면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그래서 왕에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에서 제일 좋은 갑옷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의 칼을 줍니다. 그 당시 그 청동기 문화인데 사울의 칼은 그나마 청동기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였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칼과 갑옷을 주는데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갑옷 입고 창 들고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돌을 주어가지고 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더 뭔가 대단한 무기, 조금이라도 어떤 무기나 어떤 이런 걸 의지해가지고 내 몸에도 맞지 않은 걸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게 마치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런 걸 의지하게 되는 게 사람인데, 다윗은요 딱 그런 순간에 거절하고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제가 평소에 들고 나가던 돌 들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지혜와 통찰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은 정말 위기나 어려움이나 문제, 이런 어떤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처리해야 될지, 해 나가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렇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소원. 소원이요.
예, 다윗에게 주신 게 뭐겠습니까? 정말 다들 떨고 두려워가지고 뭐 마음의 소원은커녕 그냥 그 이스라엘에도요 대단한 군사들 많이 있었어요. 사울 왕 수하에도요 이름 날리는 그런 장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그냥 어떤 그 떨고 두려워가지고 어떤 동굴에 숨어 있는데, 다윗에게 있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가운데서요 소원입니다. 내가 나가서 싸우고 싶은 소원이에요. 남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내가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적이지만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소원이 있어서 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무기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지, 바로 다윗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핍박받고 정말 그 감옥에 갇혔다가 그 재판의 뜰에 서 있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말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누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니까 그런 소원이 베드로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원을 가지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로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들이요 베드로를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될 때 성령님은요 이 세 가지, 물론 여러 가지를 하시겠지만 아주 실질적으로는 이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문제가 나한테 생겨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아요. 그래요. 내 안에 어느샌가 남들은 당황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담대히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나가는, 큰 대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니까 예전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전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 게, 제가 진짜 저는 이제 공학을 공부하다가 목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는 딱 제 힘과 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래봬도 공부는 잘하니까 내가 신학교를 싹 발라버리겠다 막 이런. 근데 제가 간과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사람 앞에 서서 말을 못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제 별명이 빨간 돼지였어요. 진짜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여러분 여기 보셨잖아요, 그렇죠? 여기 산증인 한 분 계세요. 여기 산증인 계세요. 진짜 제가 저의 그런 모습을 제가 간과한 거예요. 그냥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난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이래야지 이런 은혜 때문에 저의 그런 모습을 이제 알지 못하고 이제 사역자가 됐는데,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전도사를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또 모임에 가면 막 설교를 시키잖아요. 우와, 진짜 이거는 진짜 돌아가시겠더라고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했던 그런 사역인데, 설교를 하면서 중고등부를 맡아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설교를 시키니까 하는데, 야, 이건 아닌가벼. 내가 잘못된 길을 왔나벼. 정말 그랬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브라질 선교를 갔다가 갔는데 거기서 또 저를 주일 예배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다. 나는 이거를 하고 이제 딴 길을 가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니까 그냥 교수나 해야 되겠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그 주일날 아침은 밝아오고 해변가 이렇게 바닷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기 일부 예배 우리 그때 전나영 권사님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증인이라고 일부 예배 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진짜 그때 저는 처음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뭔지를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설교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진짜 신기했어요. 진짜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일하시기 시작하면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되는구나. 사실 그 이후로요, 저는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여튼
크고 작은 일에 성령님을 늘 의지합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설교할 때도요. 지금 벌써 6번째 성령님 의지하고 있어요. 지금 6번째 막 설교하다가 생각 안 날 때도 있고요, 당황할 때도 있고요. 저도 표는 안 하지만 제가 그래도 이제 베테랑이 돼가지고 얼굴은 잘 이러고 있지만 이 안에서는 갑자기 당황하고 이 안에서는 갑자기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왜 내가 준비하지도 않은 말 해가지고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헤매지 막 이렇게 막 올라와요. 진짜예요. 예, 많아요. 물론 눈치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예, 그때마다 저는 진짜 성령님을 의지하고요. 예, 진짜 그때마다요. 정말 성령님이 제 안에서 당황했던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요.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예, 하여튼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축복이에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짜 고난과 어려움, 저도 큰 어려움을 겪어봤었는데 큰 어려움 가운데서 사실은 제일 그 후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별로 힘들지 않게 넘길 수 있었냐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그래요. 제가 정말 그 순간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진짜 망할 뻔했는데 다행히 그럴 때마다 무너질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진짜 주시는 평안과 진짜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 제 생각을 초월하는 지혜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걸어왔기 때문에 긴 시절 긴 어려움이었지만 정말 순식간에 지난 것 같은 그런 하여튼 오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진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 있는가? 우리가 뭔가를 지식을 많이 갖고 뭐 진리를 많이 알고 뭐 배우고 막 훈련 받고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근원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성령님을 우리가 역사하심을 경험한 게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에겐 굉장히 쉬운데 어떤 분에겐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도대체 어디 계신지 보이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뒤져보고 여기 계신가 저기 계신가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저는 제 뇌부터 해가지고 구석구석 마음까지 뒤져봐도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디 계신지 내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을 못하니까 성령님이 진짜 계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공간에는요 여러 가지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이 공간을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보이세요? 증명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증명해내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돼요. 그렇죠? 핸드폰에서 와이파이 켜고 마치면 여기에 영상이 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 영상을 보면서 누리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런 데이터가 지금도 여기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냥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데이터를 느끼시는 분 계십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지금 혼란해. 이놈의 데이터 좀 없는 데 가서 내가 살아야 돼. 이러지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직접 경험하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당연히 있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성령 하나님 우리 무의식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의식을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여기 계시는구나, 진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뭐 방언을 통해서 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방언도요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악한 영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뭐 성령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정말 저는 그거를 강아지 소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물로 그냥 축복으로 뭔가 기도하게 돕기 위해서 주신 것뿐이지 그 자체가 있어야 뭐 성령님 계시다. 아니요, 성령님의 존재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이 여기 안에 데이터가 지금 공간에 다 있는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알아가게 되고 너무도 자연스럽게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성령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격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인격체시기 때문에 그 인격체를 우리가 존중하고 인정해 드릴 때
그러니까 저는 늘 무슨 고백을 제일 많이 하냐면 성령님 당신은 의지합니다라는 고백 많이 해요. 그리고 급할 때는 뭐 어떻게 하냐니까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지금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하고 도와달라는 얘기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면서 내가 어떤 그런 뭐 예를 들면 설교할 때도 이렇게 풀어나가게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황하고 힘들다가도 평안이 오고 뭔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이런 걸 경험하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믿음 좋은 누구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성령님은 선물로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님 다 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하시기보다는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내가 성령님 의지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뭔가 어떤 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또 누가 말썽을 피고 힘들게 할 때 마음에 확 좌절이 찾아올 때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그때 어떻게 되는지 내 내면으로부터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당황하지 않게 만드시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시는 지혜가 뭔가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혜나 말이 떠오르고 옛날에는 어떤 말만 하면 그냥 맨날 그냥 오히려 사태만 악화시켰죠. 그렇죠? 아닙니까? 뭐 맨날 우리 말만 하면 사태 악화시키잖아요. 그렇죠? 자녀에게 나는 옳은 말 한다고 맨날 얘기하면 그냥 자녀가 맨날 더 삐지잖아요. 그렇죠? 왜 저만 그런 것처럼 자꾸 그랬던 우리가 그런 어떤 자녀가 속을 새겼을 때 성령님 의지합니다 저에게 지혜 주세요라고 뭔가 대화를 시작하게 될 때 정말 내가 이전까지 했던 것과는 다른 어떤 그런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해 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성령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면서 성령님이 이런 존재시구나. 그러면서 정말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소원을 가지고 넉넉히 문제에 부딪혀 들어가서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 정말 하나님만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크기밖에는 이뤄내지 못하겠지만 아무리 잘해봤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크기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확인하시지 마시고 첫 번째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해 드리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자야 본전이잖아요. 속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못 들어요. 아시겠죠? 제가 설교하면서 성령님 의지하는 거 여러분 들으신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속으로 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못 들으니까 창피한 성령님 역사 안 하셔도 창피할 거 없어요. 그렇죠? 속으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요. 스가랴서 4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자, 여기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게 놀라운 게 믿음을 우리가 이제 성령님 의지하고요. 성령님 의지하고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의지하고요. 성령님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내 문제를 향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나 조준한 앞에서 넌 평지가 되어라. 당당하게 우리가요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 힘과 육으로만 해왔던 것이 힘과 능력으로만 해왔던 것이 어느샌가 성령님이 다윗의 돌팔 매질라고 한다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내 힘과 능력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진짜 내가 예수님 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 믿으셨다고 한다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령님을 좀 그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 갈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정말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우리 성도들이 당당하게 세워나가실 줄 아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마음 깊숙한 무의식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으로 얘기하면 돼요. 마음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 중에 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건 같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좀 더 의식하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좀 혼란되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좀 향했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관심이요, 초점이. 그리고 한번 좀 고백해 보세요. 성령님 의지합니다라고. 특히 여러분 삶에 무너진 영역들 있잖아요. 생각하시면서 지금 큰 문제,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좀 품으시면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제발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도 안 돼요. 이런 고백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고백 충분히 드리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큰 산아, 나 누구 앞에서 여러분 이름, 나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평지가 되어라. 한번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령님을 내가 좀 더 의지하겠다라는, 성령님을 인식하면서 내가 의지하며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올리브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의 영으로는 할 수 있다 하시는 성령님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었던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셨다는데 한번 경험하고, 가장 큰 선물이라는데 그냥 안에 모셔두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할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나를 바꿔나가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우리 성도들 고백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도 아니요, 이번 교회를 나서는 발걸음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도 이번 주 평안할 것이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될 것이고, 소원을 가지고, 억지로가 아니라 소원을 가지고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복이,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